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강영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TV에서 유명한 한 결혼 상담 교수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했다가 첫 회 녹화를 하고는 자신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다며 하차하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는 말에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기에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몇십 명의 무당들과 점을 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의 사준만을 놓고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맞추는 경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점을 보며 각자 모시는 신 중에 누가 더 센 신을 모시고 있는지 등등을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TV에 방영되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오늘 한국에 그만큼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는 안타까운 마음 한편에서는 저 또한 교회를 다니지만 점쟁이를 찾는 저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 또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었고 또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구누구는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혹은 어떤 권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대 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신의 취업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시 또는 무슨 전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고 저 또한 예전에는 두 곳의 직장이 동시에 열렸을 때 둘 중에 어떤 곳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주시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왜 그랬지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응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시간이 늘어나며 어느덧 작은 일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기도하던 저는 슬슬 하나둘씩 제가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길 원하지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찾는 일도 점점 줄어들어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라며 몸은 바빠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다리다 마감 기한에 쫓겨서는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으로 좋은 길을 선택해 주셨다고 포장을 합니다. 사실 응답이 없었다면 기다렸어야 하는데도 말이지요. 그런 생각을 하며 성경 속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었죠.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준수한 키와 풍채로 자신들의 왕이라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에 맞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도 지니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고서는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 후에 나타난 사무엘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왕도 백성도 가축도 남기지 않는 진멸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그는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은 말씀대로 멸해버렸지만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겼노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여 돌아오기보다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 자신의 왕권의 권위를 보여주라고 사무엘에게 빕니다. 그 후 사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사무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블레셋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는 적군이 두려워 묻지만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어서 자신이 앞장서서 금지했었던 점을 치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자신을 위해 찾아오라고 명령하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언제나 자신의 왕권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서로 브레셀의 칼날이 저를 죽인다 해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며 기도하고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를 보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빨리요 하나님 하며 응답이 없으시면 그냥 제일 좋은 것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다리지 않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자기 눈에 좋은 전리품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 놓고는 요즘 하나님이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시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순종이 아닌 제사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들, 또 드렸던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불순종의 죄가 되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제 사울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니 신접한 자를 찾아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겠다는 그 바로 전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응답이 없으시면 회개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데 무응답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며 내린 결정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접한 자들을 찾는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먼저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순종할 마음을 찾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저를 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성경은 사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게 이득이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어려울 것 같은 일들은 그 길이 맞다 하실까봐 여쭙지도 않았던 저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평안만 구하다 정작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순종의 길로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샌디에고 아미쿠스 장로교회 이신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으로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름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전부 자세하게 각자의 뷰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르심의 장소부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1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분명한 위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야기하게 되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겟네살이라고 수금과 비금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름 지어졌다고 해요. 호수의 남쪽 또 북쪽 이 남북의 길이가 약 2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서의 길이 가장 넓은 쪽에서 잰 겁니다. 동서의 길이가 약 12km 정도 됩니다. 20km와 12km가 되는 살아있는 호수. 잘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지역에 두 개의 호수가 있죠. 바다가 있죠.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곳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게세나의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곳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 두 척 가운데 있는 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을 함께 보시게 되죠. 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도 보시고 그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A도 보시게 됩니다. 그물, 투망이죠. 근데 이 투망의 시제를 찾아보니까 복수 진행형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한 사람이 그물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배도 두 척이고 어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 또 주님의 집중된 바라보는 베드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사건, 베드로와 이젠 주님이 만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 사건이 서로의 처음의 만남이었을까요? 첫 만남으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첫 사건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죠. 요한복음에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1장,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 아람어죠. 아람어.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름을 부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베드로라, 페트로, 반석의 이름을 지어주시게 되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전날 5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씻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나름 전문가였고 사실 또 평생 해온 일이었을 거예요. 그 지형, 지리, 물때, 방법, 잡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일 거예요. 그 낙심된, 공허함, 힘이 빠지는, 좋은 컨디션을 가질 수가 없는 그 순간, 그 환경, 그래서 삶 가운데 녹초가 되어버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베드로를 누가 보시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 시작과 그 과정, 그 그물을 씻는 모습까지 주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보신 것만 뿐만 아니라 이젠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보시고 찾아오시고 오르시게 됩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구의 배요? 예수님의 배가 아닙니다. 시몬의 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배가 분명히 예수님의 배가 아니라 시몬의 배, 그 소유가 누구 것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배는 베드로 거였습니다. 이 배는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삶 전체의 주인, 그 소유가 베드로 거였습니다. 주인인 베드로, 그리고 주인인 배에 주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시고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아까 읽었던
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배는 시몬의 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보시고 찾아오시고 오르시고 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청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멘이 안 됩니다. 찾아오실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지금은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닙니다.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요청을 들어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자기도 죽겠습니다. 나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늘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내일에 위해 그물을 또 씻어야 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타셔서 이 배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걸로 떼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요청에 순종하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죠. 그 배에서 주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떠한 사정도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회복도 없이 그냥 타셔서 남의 배에 그리고 그의 용도대로 그의 목적대로 먼저 쓰시게 됩니다. 그것도 갑자기. 참 아멘 하고 요청해서 내 배를 태우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그것도 나름 넉넉할 때, 우리가 조금 숨쉬고 살만할 때, 몇 마리도 잡아서 내 체면 좀 구기지 않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너무 문제가 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녹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일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타셨고 주님이 주님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정난다고. 맞는 말 같아요. 없고 여유스러움, 여유함이 없다면 유연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 좀 잡히고 넉넉하고 사건과 상황이 좋을 때 요청하셨다면 흔쾌히 순종했을 거예요, 우리는. 맞죠? 흔쾌히 정말 그냥 내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과 이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더 큰 배를 주거나 더 큰 그물을 바꿔주거나 너 필요한 도움에 필요한 사람을 붙여줄게 라고 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 네 배 좀 쓰자. 내가 조금 말씀을 가르칠 나의 목적이 있다. 아멘. 언제든지요. 웰컴.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것을 먼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건데 먼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먼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된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하지 않으십니다. 다 보셨음에도, 찾아오셨음에도, 오르셨음에도, 요청을 하셨음에도 먼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습니다. 좋은 타이밍도 아니고 좋은 컨디션도 아닙니다. 왜요? 이 배가 내 배이기 때문입니다. 내 배, 내 삶, 내 가정, 내가 평생을 이루어 놓은 일, 내 배, 내 것. 그리고 이 배의 목적은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만들고 어렵게 빚내서 산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인 배입니다. 소유도, 목표도 예수님과 입장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집니다. 다른 말은 이것은 내 배를, 고기를 많이 잡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목표의 배를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그분의 목적으로, 고기 잡는 배를 말씀을 전하는 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주님을 못 믿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이 순종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먼저 순종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요청이 우리가 이해할 만한 요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목표가 주님의 목적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고기를 먼저 잡는 배로 사용하셨다면, 그리고 순종이 이루어졌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됐지만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또 발견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되는 일입니다. 먼저 해주시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그냥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고기가 이것을 통해 많이 나중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가 되지 못해도 우리가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나의 고백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이렇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그 선물로 우리의 목표가 주님의 목적으로 인도되는 것을 그때서야 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겠죠. 믿음이 없이는 이 목표가 목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꼭 필요한 일이에요.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게 전환돼야 되겠죠? 그래도 물고기 잡아야 되겠잖아요? 언제 이것이 딱 전환될까요?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4절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의 말씀이 제목이 말씀을 마치시고. 먼저가 뭐였죠? 말씀을 마치시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요청하셨지만 두 번째는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언제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쓰임 안에 그 말씀이 맞춰지는 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결국 그리고 이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오르시고 그분의 요청대로 순종하여 그곳에서 나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분의 목적대로 말씀을 맞추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그물이 찢어졌다, 그만큼 많이 잡았다 라고만 좀 포커스된 내용의 마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배, 똑같은 깊은 곳, 전날 계속해서 던졌던 똑같은 그물, 똑같은 상황, 오히려 이 시점 물때도 맞지 않는, 더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더 큰 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더 큰 그물을 주신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장비나 잡을 수 있는 스킬, 기술력을 허락하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 상황과 상황에는, 조건에는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이 하나 있다면 뭐였을까요?
억지로 내어드린 이 배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가서 급한 대로 던지라는 이 말씀에 의지합니까? 아니면 이전에 배에 올라타셔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였을까요? 둘 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순간 명령하신 깊은 대로 가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전에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똑같은 그물에 똑같은 배였지만 내가 가르침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 던지겠다.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찾나요?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원인을 찾죠. 그 상황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라고 하는 변명의 여지를 찾잖아요. 내가 좀 더 좋은 포인트만 알았어도, 내가 좀 더 좀 큰 배, 빠른 배만 탔어도, 내가 좀 더 촘촘하게 그물을 사용했으면, 내가 좀 더 주변 사람의 좋은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실패하지는 않았을 텐데 맨날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었습니다. 매번 그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그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10년 가운데 아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죠. 내 실패의 원인을 찾아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지 주님이 하고자 하는 방식과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해답을 영적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해답을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좌절, 눈물, 낙심 그 모든 것을 보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비하지도 않고 즐겨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공감의 표현, 공감의 방식, 공감의 해결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감을 공감만 하지 않고 그 공감의 해결, 그 해답까지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밤새 수고하여 이름도 지어주고 만남도 있었지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 그렇게 그물을 씻을 수밖에 없었던 수고의 현장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밤새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그 삶 속에서 그 실패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중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현장 속에 있다면 단순히 사람의 동정, 그 공감에 멈추지 않고 주님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우리의 배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내 컨디션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주님께서 만약에 그 두 배척 가운데 배가 두 척 있었잖아요. 딴 곳에 탔어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면 간접적으로 경험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고기는 양 배로 나눠서 담아야 돼요.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 요청이 없어도 간접적인 경험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할 수 없죠? 고기는 잡을 수 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간접적인 경험은 그런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 배 안에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일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배의 선장이 누가 되십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배, 여러분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 그 심령, 그 가정, 그 모든 것 안에 주님이 선장 되시기에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공허해요.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하고요. 하면 할수록 더 두렵고 낙심돼요. 왜요? 나의 시선이 여전히 물고기에 있으니까. 나의 시선이 여전히 그물에 있으니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나의 실패를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인정뿐 아니라 그걸 입술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 지금의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게 되죠. 세 가지입니다. 솔직함과 의지와 순종이 만날 때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지 못해요. 한 마리도 어서 사와갖고 잡은 척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순종을 못하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텐데요. 애가 울어요.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아이가 울면 그걸 부모가 보죠. 보고만 계시는 분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찾아가죠. 찾아만 가시는 분. 봤을 때부터 찾아갈 때까지 벌써 나는 부모는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돌봄이라고 하죠. 돌봄은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갖고 그 배로 찾아오셨고 올라가라 요청하셨고 배를 띄우라 말씀하셨고 깊은 데로 가라 이야기하신 것, 이것은 다 그분이 계획이 있었어요. 돌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못 갈까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항상 자기의 프레임이 있으니까, 자기의 한계가 있으니까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종은 하되 할 수 있는 만큼, 의지는 하되 이해될 만큼, 헌신은 하되 내 프레임과 한계 안에서. 그러니 삶의 역사가 일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원망을 삶 안의 환경에서만 찾게 되죠. 그러니 방황해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계획, 우리의 프레임으로 내려놓지 못한 삶.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그분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6절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니, 아멘.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러한 정직함의 인정과 말씀의 의지와 그 순종, 그리고 그러한 프레임과 한계를 뛰어넘는 깊은 그 현장에서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권면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똑똑 하시잖아요. 한 꼼꼼도 하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그 예상대로, 너무 계획대로, 너무 예측대로 사는 것이 꼭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잘 준비하고 계획되고 예측되는 대로 그 계획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좋지 않아요.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예측대로만, 내 계획대로만, 내 바람대로만 살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일도 없고 그 그물을 버릴 일은 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예측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발동된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것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덜 좋은 것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덜 좋은 것을 버리려고 내가 이걸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도덕, 윤리, 종교적인 삶이겠죠. 진짜는 더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갖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입니까? 그물입니까? 배입니까? 아니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주님만 보는 것, 이것을 영적인 기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시선이 맞아야 돼요. 빵! 그럴 때 무슨 고백을 하게 되죠? 7절. 이에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다 한 다음에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선이 딱 맞는 순간 육적인 고백이 아니라 영적인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떠나가소서. 겸손이, 회복이, 삶이,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언제요? 시선이 맞을 때. 아까는 현실적인 정직의 고백이었다면 이젠 영적인 겸손의 고백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단순히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큰일 큰탈 없이 그냥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그의 인생도 참 멋진 인생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첫 회의의 현장에서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누구도 제안할 수 없는, 하지만 그 은혜를 아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 그 다툼과 변론과 변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은혜만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로 초대교회 그리고 유대교회와 기독교가 나눠지는, 또 기독교와 개신교가 나눠지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은 오늘 이 현장 가운데 계획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하실 거예요. 배를 조금 띄어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배에 먼저 그분의 목적대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라고 하는 여러분의 두려움 현장을 이겨내는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거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진리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그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주님과의 시선이 하나 되어 그 거룩의 현장에서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인도로, 그분의 견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 될 때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노스다코타 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2,5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노스다코타 주립대학 근처에 위치한 메일마트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Heart and Soul.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희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와야만 그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되고 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 14만 4천 명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서는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세상에는 많은 재난과 기근 등의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6장 마지막에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리려 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느냐며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7장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이단들이 주장하듯 그 14만 4천 명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장 5절에서 8절까지 그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소개한 후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외에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누구이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일까요?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각 지파에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인 것이지요. 결국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 사도가 이 계시를 볼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없어진 때였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요. 그 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라는 없고 백성도 없어졌습니다. 누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지파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 같아도 구원의 날, 그들의 온전한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수많은 큰 무리는 바로 이방의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이 구원의 무리 안에 들어갈까요?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6장 마지막에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 질문,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받으셨는지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